네, 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에스더의 결단, 이런 제목입니다.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한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을 내리는 그러한 장이 오늘 4장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 기가 막힌 상황을 이렇게 알리기로 마음먹은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 왕의 조서가 온 나라에 다 붙는 것을 보고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또 한편 진멸 대상이 되는 그런 유다인들은 너무나 충격이고, 그래서 다 슬퍼하고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이런 가운데 있어요. 모르드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2절입니다. 대궐문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래서 대궐문 앞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슬픔을 표시하고 하는 이러한 그 사람은 대궐문 앞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가 이 법을 알죠. 알지만은 유다인들하고 다 같이 한 몸 한 뜻으로 슬퍼하고 이 슬픔을 표현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은, 아니 모르드게가 빨리 왕에게 나아가서 이거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왕에게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베옷을 입지 말고,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온 유다인들을 이렇게 리드해가는 그러한 입장에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특이한 법이죠. 베옷을 입은 사람들은 대궐문에 못 들어와, 이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 얘기는 한편으로 보면은 이 아수에로 왕이 변덕도 심하고, 또 이렇게 이게 키도 얇고,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약간 포악하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요. 결국은 나중에 암살 당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슬픈 얘기를 듣고 싶지 않는 거야. 사실은 베옷을 입고 슬픔을 가진 사람 얘기 더 들어야지. 들어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싫어. 그냥 백성들하고 얘기는 좋은 얘기만 듣고 싶고, 이렇게 싫은 소리는 듣기 싫다, 이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법이 그래.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대궐문에 밖에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온 소문이 이제 궁 안까지 소문이 들어갈 것이고, 특히 에스더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사촌 오라비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사촌 오라비라 하지만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한 40살 차이가 나요. 40살 차이 나기 때문에 아버지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은밀이라기보다는 굳이 드러낼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겠지만은 계속 소식은 이렇게 연통하고 있고 계속 연락 주고받고 했죠. 그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에스더도 굉장히 이렇게 걱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3절, 왕의 조명이 각 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베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래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 다 탈취해 가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서가, 공식 명령 문서가 적혀 있는데, 유다인이 저거 뭐야 이럴 사람 있겠어요? 다 통곡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고
성토를 하고 난리 났겠죠. 그런 한편으로서는 또 어떤 감명하는 사람들은 와, 저건 내가 가져야지. 쟤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이런 꿍꿍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유다인들 왜 죽여? 그리고 유다인 죽이면은 아무 특별한 일도 없이 죽인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막 어지럽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막 혼란스럽게 이게 도시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그 소식을 시녀를 통해서 또 그 내시를 통해서 들었겠죠. 4절입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에게 보내어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벼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에스더가 너무나 어이가 없고 또 이렇게 오라비가 들어와서 같이 의논도 하고 하면 좋을 텐데 왜 베옷을 입고 들어와서 얘기도 안 하고 저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내가 좋은 옷을 보내가지고 이 옷을 입으세요 한 얘기는 모르드게가 옷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아마 에스더는 그렇게 그냥 베옷을 입고 그냥 울고만 있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와가지고 서로 의논하자 이 얘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근데 모르드게는 거절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는 거지. 왕궁에 안 들어가고 이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대처를 해야지 어떤 한 사람만 가지고 힘써가지고는 잘 안 된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호소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답답하죠. 그러니까 5절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가까운 데서 이제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며, 그래서 에스더는 왕궁에 있어서 사실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죠. 잘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왜 유다인들이 저렇게 다 난리고 오라버니는 베옷을 입고 막 통곡을 하면서 두루룩해로 들어오지도 않고 옷을 갖다 줘도 입지도 않고 통곡만 하고 있고 왜 저럴까? 이래서 더 궁금하고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내시를 보내가지고 자세히 알아보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6절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그래서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7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성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제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래서 하닥이 찾아왔을 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조서의 초본을 하나 구해서 여러 장을 이렇게 작성하고 마이크 끊어지지 말고 각 언어대로 다 이렇게 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 조서 초본을 모르드게는 또 관리고 또 내시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관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것을 잘 보관해 뒀다가 그것을 이제 에스더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보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거짓이 아니고 또 그냥 우리가 잘못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든지 뭐 헛소문 때문에 이래가지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이라는 것을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가하게 왕국에 들어가지고 뭐 이거 의논하고 그래야 될까 이렇게 이럴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모든 유다인들의 뜻을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야 되고 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왕궁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닥에게 다 보여주고 또 에스더에게 주라고 다 내줬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또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왕에게 국고에 은을 얼마나 1만 양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바치겠다고 약속해놓고 그것이 다 유대인들의 그 재산들을 다 뺏어가지고 정몰해가지고 넣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더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되겠죠. 하여튼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다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10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나느냐 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포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해서, 근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급박하고 급한 상황인데 당장 이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상황인데, 왕후의 신분이다 할지라도 한 5년 4년 지나고 5년째 돼가는 왕후이기 때문에 또 왕은 또 되게 후궁들도 많고 하잖아요.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왕비에게 조금 이제 신경을 이렇게 못 쓴 것 같아요. 뭐 아마 이때는 왕비가 이제 아들도 낳았을 거고 뭐 이런 생각 드는데, 그래서 30일 동안 이렇게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르시아 법에 의해 가지고 그 바깥들이고, 바깥들은 이제 왕이 나와서 행사를 하고 뭐 이런 뜰이고, 안뜰은 왕이 쉬고 또 이렇게 왕이 명령하고 왕이 허락한 사람만 들어와 가지고 면담을 하고 하는 그러한 뜰이 있다는 거죠. 그 뭐 내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도, 그러니까 왕이 오라고 개벌도 안 했는데, 왕이 허락도 안 했는데 갑자기 쑥 나타나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왕이 그때 지휘봉이라고 그러죠. 금으로 만든 지휘봉을 내밀어서 얘는 괜찮아 하고, 갑자기 와도 괜찮아 하고 내밀어 가지고 그 끝을 이렇게 잡는 이런 사람을 빼고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살의 위험이 높잖아. 그런 암살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법을 만든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갖고 그래도 암살 당하죠. 암살 당하는데, 그래도 뭐 많은 암살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왕이 오라고 기별하지 않은 상태면은 아무도 못 찾아가나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내시 2명을 고발할 때에 에스더가 찾아가갖고 모르드게 이름으로 고발을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금 뭐 왕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고 학업을 다투는 일입니다 하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누군지 연락하고 그러면은 급하게 해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다고. 그런데 왜 지금 그 방법을 안 쓰냐는 거죠. 지금 내가 30일 동안 부름받지를 못했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찾아가냐. 찾아가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비상 방법이 있는데 왜 찾아가지 그런 방법을 안 쓰냐는 거죠. 그거는 보안 때문에 그래요. 이걸 다 떠올려가지고 얘기하면 왕비도 유대인이었어? 이렇게 되면 하만이 저 왕비부터 이제 처리하려고 막 또 이렇게 그 수술을 부리겠죠. 왕을 기묘하게
그 메시지를 못 듣게 만들고 허락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모르드게가 두네시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거는 왕의 생명하고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왕의 생명이 오늘 급합니다. 이게 오늘 저녁에 이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왕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의 생명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급하게 긴급 루트를 통해 가지고 왕 앞에 나갈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왕이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왕이 허락해갖고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뭐 반지까지 다 빼줘가지고 한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 다 죽이라고 명령서를 꾸며가지고 한 건데 이게 왕이 내가 허락한 건데 그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비밀이 그 대처하는 상황이 빠져나가게 되면 새 나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할지라도 그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왕비가 무조건 왕에 찾아가 가지고 직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쓰면은 굉장히 일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30일 동안 못 나갔다. 그러지도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이렇게 기별을 했다는 겁니다.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함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그래서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어서 왕후이기 때문에 너는 화를 면한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비가 유대인인지 어딘지 안 알렸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몇 사람들만 알고 또 내시들도 뭐 시녀들도 사실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모르드게 하고 어떤 친척 관계에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모르드게도 유다인이고 이런 거 사실 구체적으로 모르죠. 근데 이런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겠죠. 유대인이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 안에 가가지고 왕후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화를 다 당했는데 왕비라고 화 안 당할까요? 유대인들 다 죽었어. 그럼 왕후 하나만 남았어. 왕후가 유대인이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하만이 왕후를 없애려고 하겠죠. 폐위시키고 죽이려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왕후는 아무도 자기를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세력이 없는데 어떻게 방패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14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해서 네가 만일 이때 겁이 나가지고 잠잠하고 조용하고 있으면은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건져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구원하시겠지만은 너와 내 집은 모르드게도 포함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멸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위해 가지고 너를 왕후의 위를 얻게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라고 이렇게 재차 에스더에게 설득을 하죠. 아주 강한 어조로. 그리고 물론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배후에서. 그러니까 에스더가 다시 명령을 내려서 모르드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해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잖아요. 뭐 지금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왕비 자신도 왕비라 할지라도 언제 그 자리가 날아가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뭐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자기의 좋은 점이 결국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해주셨다 할지라도 그 에스더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책임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좋다. 나가겠다.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정말로 목숨 걸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유다인들,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아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금식 기도해 주세요. 또 유다인들은 그전에도 금식하고 있다가 또 이제 금식이 3일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전에는 뭐 금식하면은 그 해가 있을 때 금식하고 저녁에 잠깐 먹고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3일 동안은 뭐 이렇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다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또 왕이 하도 변덕이 심하고 포악하고 이 성격이 죽을 듯 하는 이게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나가서 만약에 죽게 되면 그냥 죽겠습니다. 그게 훨씬 낫다는 거죠. 나가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 일이 그냥 진행돼가지고 유다인들에게 화가 떨어져도 에스더는 죽을 거고 결국은 죽을 거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해주셔도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죽을 거고, 그러면은 내가 가가지고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고 내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게 가장 보람 있는, 똑같은 다 죽는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가령 죽는다 다 죽게 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게 가장 의미 있는 죽음이 되겠죠. 그래서 에스더는 만약에 죽게 된다면은 가장 의미 있고 그래도 내가 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결단을 하고 모르드게에 정해줬을 때 모르드게는 또 가서 수산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이렇게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이전에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하면 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따르던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명령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 주도적인 역할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에스더가 내가 이렇게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결단이 이 유대인들을 구하게 되고 완전히 반전을 시키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축제가 되는, 그래서 이 에스더의 또 이게 또 내용 중에 또 재밌는 것은 다 잔치로 시작해가지고 잔치로 끝나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잔치가 꼭 벌어져. 그 잔치를 통해 가지고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아주 슬픔의 잔치에서 아주 기쁨의 잔치로 바뀌는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 돼요. 이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 이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라면은 결단을 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일이 해결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야 결단해서 나가야 이 일이 벌어지는 거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유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고요. 저 사람 저렇게 해가 안 되고요. 안 돼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밖으로 나오세요. 해보세요. 해도 안 됩니다. 나가면 큰일 납니다. 안 되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안 돼요. 결국은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가야만이, 하나님께로 나가야만이 일이 해결되고 다 이게 정리가 되는 거라면은 그러한 위험 요소가 막 곳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가야죠. 그래야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응? 다 정리되고 다 안 정리되면 겉에 나가겠습니다. 못 나가요. 뭐 언제 정리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결단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에스더가 그 결단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죽는다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해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실천을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일이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 것이지 다 어떻게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가고 저렇게 되면 가겠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요. 이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곤란합니다. 그러면 뭐 안 돼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역사가 나타나고 나아갈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힘찬 발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보여